안녕하십니까. 주님은 내 TV 조에스더입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몇 번째요? 102번째인가요? 여러분 지난번에 소개했던 우리 가을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어요. 옷도 입었고요.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과 또 이제 말씀을 소통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또 이제 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12를 세우셨다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첫째 오늘 지금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셨고,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전도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게 하고 권세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또 치료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때에 일어났던 모든 이적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도 그 초대교회에서 그런 이적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런 이적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희들도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선교는 하지 않으셨다고 그 선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도 벌써 먼저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이적을 구했어요. 저도 전도하러 다닐 때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여서 이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니까 역시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교회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정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저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면 뭐 아프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거의 하나라도 아프지만 활동을 하는 거죠. 병원에 있는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를 할 때에 역시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 경험을 많이 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능력을 구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아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하고 안타깝고 사랑이 가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단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일이 있기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부활시키려고 주님이 하신 그 능력을 부활시키려고 우리도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다면 능력이 꼭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능력이 없는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아닌가.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에는 잘 돼 있어서 그냥 병원에 가면 돈 얼마 안 내고도 조그만 적은 병들은 그냥 치료되고 이러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전에 나 어릴 때에 7, 80년, 70년, 60년, 70년 이런 때는 무척 간구하고 기도하고 산마다 기도하는 산마다 그냥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이적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모든 문화가 발달이 되고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지금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소문이 나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오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예수가 오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그래서 오리라 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요한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은 거죠.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예수가 오리라 하는 말씀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래서 그 4절에도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너희들이 지금 이 현장을 본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이 말이에요.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거 복음이죠. 영생하는 거 복음이죠.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영생을 얻기 전에 우리 육체가 병들고 힘이 없고 그러면 뭘 만사가 다 귀찮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이렇게 치료받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의 소리를 듣는 것이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영생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내 자신이 경험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우리 육체죠.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육체라는 그릇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부모들이 다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목숨 걸고 낳고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전도하러 다닐 때 암센터에 가보면 어떻게 아기가 암이 걸릴 수가 있나 참 신기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소아암병동에 가보면 그 어린애들도 암이 걸려있는 그런 애들이 학생들이 많아요. 정말 정말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자식을 살릴 수가 없어서 가슴만 아프고 아기를 안고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엄마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낳고 그래서도 살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살릴 수 없는데 그 살릴 수 없는 그 일을 귀머거리가 중풍병자가 소경이 듣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 주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에 예수님이 누구야? 선입견. 그런 선입견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소경이 보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최고지 무슨 병만 고치면 다냐?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식을 위해서 학교도 보내고 옷도 입히고 밥은 먹이지만 우리가 죽어가는 그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생명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추상적으로 믿고 관념적으로 믿고 또 철학적인 그런 존재로 상상하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잘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저는 전도하는 걸 좋아하고 전도할 때 제일 기쁘고 전도할 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아, 하나님 보실 때 나 오늘 밥값은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이렇게 예수님을 상상하게 만들고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철학적인 그렇게 생각하도록 전도하면 열매 맺기가 힘들죠.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상하게 전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줘야 그들도 예수 믿고 체험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적과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부터 이적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적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병이 낫고 귀신이 악귀가 떠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니까 볼 수 없을 거예요. 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강단을 통해서 자꾸 들어야 믿음이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내 주위에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이적을 볼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말씀. 이런 것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힘이 나죠. 체험하니까. 확실히 믿음이 돈독해지니까요. 그래서 그때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지나갈 때 낫고 귀신이 악귀가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하시다고 하셨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수영하러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러길래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의심스러워 가지고 혹시 이단인가 싶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현재성을 부인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강제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 것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 전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모임도 갖고 뭐 기도할 기회도 있고 이럴 때에 근데 차라리 전도하러 다닐 때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말씀을 자세히 잘 가르쳐주면서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이러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말할 때 그런 자들은 아예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적이 꼭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왜냐? 나도 알고 있다 이거지.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 그거 나도 알고 있어.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예수님 육체의 채찍을 맞음으로 네 병이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병을 매맞은 것으로 담당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매를 맞아 우리 병을 몰수했는데 예수님이 죽지 아니한다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계신 동안 핍박받고 모진 매를 맞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죠. 짊어졌지만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순간 우리의 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매맞음으로 우리 병이 무너지고 그 육체가 죽음으로 죄가 무너졌다 할 때 어느 것이 큽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데 매 없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 없이 육체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죽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 속에는 당연히 치료가 따라붙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라 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되 애굽 땅에 내린 질병과 재앙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대의학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께서 고치신 질병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친다고 그래요. 현대의학이 감기의 원인을 아직까지 규명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병은 감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감기라는 말은 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열부터 재잖아요. 그러나 그 열의 원인을 아직까지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성경 속에서 예수께서 고치신 병은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지구가 끝날 때까지 못 고친다고 합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명령은 지구 끝날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가 무너지니까 죽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라는 것은 연약한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이적과 능력이 당연히 믿는 자에게 따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내 말을 듣는다면 애굽 땅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 권능은 그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에게 준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에게 준 것을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가 16장이죠. 17 아니 뭐냐 몇 장. 또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우리가 전도하러 다닐 때 병든 자들을 만날 때 손을 얹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유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 있으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능력만은 기도의 응답만은 기도할 때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의 응답마저도 없느냐? 이것은 각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목숨도 그분께 맡겨야 하고 그분이 도와주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똑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 때에 믿음으로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이 꼭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세를 당하여서 지금 이렇게 사는데 정말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더 능력 있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겸손하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가을아 안녕히 계세요.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